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에는 두 가지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성탄에 대한 성탄 대축일을 기다리는 거고, 또 하나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기다릴 때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 모든 농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기다림 속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기다림의 계절을 통해서 신앙의 준비,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마땅히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많이 웃으셨죠.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준비 없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좀 내적인 기본 실력 준비는 덜하고 외적인 눈에 보이는 준비만 너무 하다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글라스를 안 껴야 되는데 끼어가지고서 깜깜한 데 올라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전경이 깨지고 그냥 정서가 이미 흔들려가지고 진정이 안 된 그런 상태였어요. 악보가 안 보이니까 막 헷갈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장로님 가지신 거는 마우스피스 리드가 대나무가 두꺼운 거는 오랫동안 물을 담가놔야 되는데 전문가가 내 거를 보더니 이건 물에 담그는 게 아니래요. 종이 커플처럼 얇아서 물에 안 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는 그걸 오래 담갔더니 그냥 하이 높은 물에 올라갈 때 그냥 딱 붙어버려요. 연습을 적에는 잘 올라갔다고요. 외부 준비만 했다가 그만 실수를 한 거. 어쨌든 다 끝나고 내려갔더니 그래도 다 저를 보고 그래도 실수를 했지만 격려들 해주고 많이 웃었다고 다 그래도 웃음을 나에게 선사하는데 한 분만 표정이 굳어가지고 얼마나 저를 쇼크를 줬는지 내 머리 얼굴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보더니 집안 망신 다 시켰다고. 누굴까요? 이철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내가 카메라 하나 차려드릴 테니까 운영하라. 카메라 차려준대요. 내적인 준비 없이 외적 준비만 했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매끈하게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준비가 덜 되면은 이렇게 실수도 있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마땅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심판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에는 우리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경건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여기 우리 교회 미화부에서 참 추운 겨울에 지난 금요일 날 봤더니 얼마나 고생들 하면서 성탄 준비들을 아주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준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요걸 제가 하라고 지시해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대림환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적에 유럽 교회에서 약 70년 전부터 유럽 교회와 가정들이 경건된 신앙 가정들이 전나무로 동그랗게 이렇게 환을 만들고 이 촛대를 이렇게 4개를 꽂아요. 그래서 첫 주에 하나 불 켜고 두 번째 주 또 하나 켜고 세 번째 주, 네 번째 가서 이제 불을 켜면서 의미를 살리는 교회적으로도 성탄절에 대한 의미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의미
가정에서도 온 식구들이 이 의미를 살려서 이걸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게 가보시면은 동그랗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전나무를 이렇게 한 게.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대림환임금. 그래서 한 달 동안 촛불을 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세상을 향한 나의 빛이다. 그래서 촛불과 같이 내 몸을 태워서 주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 입술로만 이렇게 성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가 이렇게 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성탄 준비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성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성탄 준비를, 눈에 보이는 성탄 준비를 가정에도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좀 하시고, 그래서 성탄의 이 좋은 대림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의 방울소리도 좀 새롭게 이렇게 흔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 제목을 촛불 같은 삶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칭찬하는 핵심이 뭐냐? 그분들이 이 사역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잘 받고 믿음에 잘 자라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그날, 그 하루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 흠도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데 당신들이란 말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 신앙을 가지게 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줄 아는 신앙의 현재성, 그리고 사명의 현재성, 이걸 회복하는 게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준비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촛불의 의미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시키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내가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빛의 자녀인 성도는 삶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신앙의 옷깃을 우리가 잘 가다듬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구약 성경의 예언의 산맥을 넘고 넘어 때가 차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 속에 있던 백성. 그럼 흑암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테러왕 사탄에 의해서, 이 흑암의 왕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흑암에 쌓여있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테러왕 사탄의 테러를 받고 범죄 타락한 아담이 합법적으로 이 지구의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된 거예요. 흑암의 왕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흑암의 왕의 종이 되어가지고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사는 게 인류였던 거죠. 이 흑암에 빠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빛의 왕, 평화의 왕으로, 사탄은 파괴하는 테러왕이었지만, 테러킹이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피스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것. 6절에 가서는
그 메시아의 이름이, 사명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어깨에는 왕권을 쥐어졌다. 왕이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세상 이 임금 사탄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왕으로 오실 것을, 왕권을 갖고 오실 것을 여기 예언했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어디 가나 이 말씀을 많이 증가합니다. 여기에 아주 메시아의 모든 사역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영생의 구주로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리고 상담자, 위로자, 모사,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평화의 왕, 피스킹이라 이거. 왜? 테러킹을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피스킹으로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왜 이 땅에 흑암이 왔습니까? 흑암의 왕 사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인간 창조 목적이 뭡니까? 가정이,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초의 가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능이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거룩한 가정, 죄 없던 가정은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예요. 가정이면서 교회고 교회면서 가정이다. 그렇게 평생 내가 외쳐온 목회 철학이면서 복음의 핵심이고 아주 신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뭘로 영광을 올라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이 올라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담이 받은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바로 신앙 고백의 현장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현장. 이걸 안 이 사탄이 가정을 공격해서 그만 지구의 왕권을 마귀에게 물려줍니다. 그때부터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된 거예요. 테러 왕이 돼갖고서 인류를 폭행한 그 흑암 속에 쌓인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인간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제 가정만 무너지면 사회가 다 무너지게 돼요. 지금도 가장 공격하는 제일 타겟은 어디냐? 가정.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사탄에 의해서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사탄의 억압에 흑암 속에서 신음하는, 영적으로 죽어 신음하는 인간을 흑암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구원자 예수.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산맥을 넘고 넘어 때가 차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음의 핵심이 아주 기초입니다. 이거. 예수님 탄생하시자 누가복음 2장에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죠. 뭐라고 울려 퍼집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올라가야 하는데 사탄에 의해서 영광이 차단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에게 오지 못했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 예배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가사가,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사탄 테러에 의해서 흑암 속에 행하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다시 평화로다.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하나님과 깨어진 이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십니다. 희생 제물, 생축으로 화해의 제물 되신 거예요. 이 진리가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우리는 대짐절을 보내면서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에 올라가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아주 핵심적인 성경.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구주,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사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 사회 속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 오신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갈등으로 하고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들이 많아. 여당도 야당도 모두 상처투성이의 사람. 학원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종교계까지 경제계 모든 구석구석 다 너무너무 갈등들이. 왜? 가슴에 상처들이 너무 많아. 불평, 불만, 원망, 증오 막 터집니다. 이 속들이 너무 골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병들어서. 딴 거 안 해. 모든 공동체의 원형인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가정에서 병든 자녀를 생산하고 낳아서 양육해서 이 병든 사회 속에 내보내니까 이 병든 인간들이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종교계까지 들어가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해 가정을 흑암 속에 집어넣게 하는.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보내면서 내 가정이 얼마나 밝은가, 내 가정을 우리는 영적으로 점검하고 내 심령 점검하면서 가정의 흑암을 물리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의 빛으로 가정을 채우는,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해야 이 건강한 가정,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 기본 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도 건강한. 너무너무 상처투성, 소중한 에너지들이 다 누수 현상만 일으키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로 욕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다 우리의 책임, 내 책임. 나부터, 내 가슴의 상처부터 치유받고 내 가슴의 어둠부터 추방하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내 심령을 먼저 채우고 내 가정부터 회복하는 이 운동을 일으키는 내적 성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심령의 성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원수의 담을 십자가로 허물고, 그래서 이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으로 무장한 참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빛을 발해서 가정이 밝아야 하고, 그가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그로 인해서 밝아지는, 어둠을 물러가 거짓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물러가는, 진실이 회복이 되는 이런 운동, 이게 바로 신앙의 진실, 삶의 진실을 붙잡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로 모시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이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의해서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갈등하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마다 얼마나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갈등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얼마나 물건들었지.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 않고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가슴 속에서, 그 머릿 속에 이 사탄의 역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의 그 에너지를 그냥 누수 현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이 전도와 선교를 못하도록 치명적으로 지금 방해하는 게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그랬지만 지금 한국 교회사 가운데 치명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오늘 우리의 현지. 저를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 중직자들이 바로 서서 이 대림절을 기해서 우리의 내적인 대림절 준비를 바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외적인 문제도 많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경건된 신앙, 신실하면서도 흠없고 점없는 요걸 붙잡았던 재림신앙을 붙잡았던 걸 바울이 칭찬한 것, 요걸 우리도 붙잡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영생의 빛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 실천의 대림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평화의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세상에 나가 나의 빛을 비춰다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저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평화의 왕 하나님을 닮았네 이게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해야 돼. 우리 믿는 형제끼리 평화하고 사랑해야 돼. 용서하고 지난날 그가 나에게 상처 주고 인격과 나의 정서에 상처 주고 모독을 줬다 할지라도요. 지난날은 지난날입니다. 어제가 지난 오늘은 새날이. 어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지라도 오늘은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정신적 감옥으로부터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들을 풀어줄 줄 아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유해주는 그래야 내 머리도 맑고 내 가슴도 깨끗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대림절을 내적으로 준비하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 실천의 대림절이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은 강조한 게 그거고 이 사도들이 강조한 게 그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시간 관계로 오늘 다 봉독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봉독한 에베소서 5장은 제목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전체장이.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나누는데 흑암 가운데 행하는 열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열매 두 종류의 열매를 전부 이렇게 목록을 해놨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우리는 흑암 중에 행했던 지난날에 족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언어가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할렐루야 찬양하고 오거룩한 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는 거로만 영광이 아니에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신자들 눈에 저들을 보고서 불신자들이 감탄하면서 깜짝 놀라. 야,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신사 때문에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데 감동을 받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정적인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저렇게 사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저도 부끄러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복과 질서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 지키면서 우리가 복과 질서를 지키면서 저 불신자들에게 그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겠나.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이방 땅에 포로를 갔어요.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 70년 만에 그 백성들 다시 시온 땅으로 이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뻐서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어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내 영광,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방 땅에서까지 내 이름의 욕을 먹는다. 창피해 죽겠다. 창피해서 내가 너희들을 시온 땅으로 다시 끌어들인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시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 흑암에 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성탄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사명의 진실도 회복해야 돼. 지난 수요일 우리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 나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막론 강의하시는데 제가 아주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 방울 소리 나는 거, 밖에 성도들은 제사장 죽었나 안 죽었나 방울 소리에 신경 쓰거든요. 방울 소리 울면은 여러 가지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죽었으면 방울 소리가 여기 모쯤에 있는 게 금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나. 그 안에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많은 제사장이에요. 예배드리고 나가서 가정과 직장에 살아가면서 그 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명의 방울 소리가 계속 하나님께도 들리고 내게도 들리고 가족들에게 들리고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 이게 신앙의 진실이고 사명의 진실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 이쪽에 눈에 보이는 대림절 준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더 소중한 내적 준비를 우리는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나중에 봉독한 말씀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러므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빛 대신 주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의 재림신앙은 인내와 기다림의 열매로 나타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난 중에 인내와 기다림으로 재림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서 바울이 칭찬한 거죠. 야고보 5장에 보면요, 7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도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 재림신앙을 거기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열매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7절에 말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하루하루 그날을 인생의 최대치를 불태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주님,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뭐 그때나 이때나 참 이 공동체 안에는 내 뜻대로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들이 그렇게 많아. 가정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부부끼리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불평불만. 근데 공동체는 1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몇백 명도 되지. 몇천 명도 되고.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각각이죠. 옛날부터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이 원로 목사지만 가끔씩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우리 교역자들 모든 이 상황을 보면서 나보다면 다 낫구나. 저는 그래요. 나보다면 다 낫구나. 성실히 다 잘해주고 다 있구나. 시간마다 누가 설교해도 저는 은혜를 받아. 그리고
참 제가 아주 감사하는 것은 이 담임 목사가 아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조화를 못 이룰 때 참 힘든 거면. 저는 음악은 조금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음악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지휘자가 신앙이 없고 반주자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음악적으로 기교를 해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게 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지휘자 최 집사님 얼마나 아주 음악적인 실력도 아주 대단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내가 볼 적에 대단한 실력가, 세계적인 실력가. 진짜예요. 우리 교회 있기는 아까운 사람. 이분 모신 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노래만 잘은 안 해요. 그 영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르익었어요. 얼마나 성가대원들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큰 아주 이 동역자죠. 알고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아버님이 목사님 부흥사였대, 부흥사. 청소년 때부터 부흥회 다니면서 아버지 부흥회 적에 북쳤대네. 찬양하니까 정신이 뻗쩍 나고 내 가슴이 그냥 감동이 오는 감동. 은혜가 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허전사님 복음성가 찬양 많은 은혜롭게 인도하세요. 근데 예배 전에 낮 예배 전에는 안 했다가 요새 하니까 또 이 영적으로 정서적인 영성적 칼라가 아닌 분들은 왜 이거 옛날에 안 한다고 그냥 하는 분들 더러 알아. 연세 많은 분들 가운데 따라하기 힘든 분들. 따라하기 힘든 분들은 이게 중노동이라. 그러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이제. 근데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 너무 세속에 시달린 우리 심령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적에 마음도 안 열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엽니까? 그래도 몇 곡 찬양 부르면서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종교 노름으로 온 게 아니잖아. 마음을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찬양을 좀 부르고 예배드리는 거다. 연세 많은 분들은 거북하지만 이해하시고 좀 길을 좀 훈련을 하면서 인내와 기다림. 그래서 요거 좋아하고 은혜로운 분들이 더 많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고 참아줘.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섬기는 교회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에게 안 맞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이 원망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공동체 분열이 그러니까 전부가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큰 교회, 대형 교회 그 매스컴에 난리 난 거 보세요. 이미 다 예배당 짓고 이제 입당했습니다. 그러면 싸매고 들어가서 이제 조용하게들 좀 아쉬운 부분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지 않겠니? 여전히 한 2,000명이 따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자. 그래서 인내 없이는 사랑도 신앙도 농사도 좋은 열매도 없는 참 믿음과 참 사랑은 오래오래 참.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 다 불완전해서 실수가 아마 제가 실수 많은 것처럼 딴 사람도 마찬가지. 그걸 이해하고 그대로 실수한 대로 받아줄 줄 아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우린 참고 기다림.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지라고 야고보 사도는 11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냐. 욥의 결말이 뭡니까? 인내하고 끝에 가서는 다시 회복이 됐죠. 풍성한 복을 받았죠.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매사의 마무리도 찬하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신앙도 세상 일도 잘합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유명한 사람한테 델리오 콘다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거 며칠이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물끄러미 바라봐.
아, 왜요? 이거 며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리면 내가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이 되도록 연락이 안 해.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해요. 그림 하나 맡게 되니 1년이 넘게. 그래도 참고 또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 2년 동안에도 미완성이야. 또 한 달, 두 달 길어서 3년이 지나. 그래도 또 한 달, 두 달 지나서 4년이 된 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락이 왔어. 화가 나서 안 찾으러 갈까 하다가 갔어. 갔더니 하나 꽤 크게 그림을 자기 아내 사진을 그려놨긴 했는데 건네면서 하는 말이 다빈치가 4년 걸렸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고서 줘요. 그게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나리자 그 그림 많이 보셨죠? 내가 봐도 조금 미완성 같아. 왜 미완성? 약간 좀 웃음이 좀 더 살아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웃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살아나서 어쨌든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도 100%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차피 미완성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관계, 공동 직장이나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도 나와 다르다고 그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가 아직도 덜 됐다고 너무 성급하게 제껴버리지 말고 그가 변할 때까지 성장하는 걸 바라보면서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